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2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흑인, 백인, 황인종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자기들의 피부 색깔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원하시는 색깔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 흑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불에 구웠는데 온전히 태워서 연기가 나지 않도록 잘 구웠기 때문에 우리 피부 색깔은 검은 것이다. 그러므로 검은 피부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온전한 색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백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밝고 깨끗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살짝 구우셨기 때문에 백인종의 피부 색깔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색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황인종이 이제 이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에 걸쳐서 사람을 흙으로 지어 구우셨는데 이 세 번째야말로 하나님께서 완제품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 불에 구운 것은 너무 바싹 구워서 흑인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흙을 빚어 사람을 구웠는데 불 조절을 처음보다 조금 약하게 하셨기 때문에 좀 살짝 덜 구워져서 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 구우셨는데 이번에는 타지도 않고 덜 구워지지도 않고 적당한 색깔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구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황인종입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분명히 황인종이 확실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제 오해로 벌어진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피부가 검든지 희든지 또 키가 크든지 작든지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에 더욱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이후로부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참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많이 떨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와는 참 많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출애굽하며 행하였던 그 10가지의 재앙, 그 기적과 또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곳을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왔던 그 모든 것을 이 여호수아가 보고 경험하였고, 또 광야에서도 수많은 기적들과 사건들을 이 여호수아가 이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뒤를 따라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종로로 됐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건너자마자 잠시 한 곳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 이름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당시가 이제 1월 달이고 겨울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우기입니다.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던 이 범람하던 요단강, 이제 뒤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누가 있습니까? 앞에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사람들, 적들이죠, 그렇죠? 적들이 수북히 앞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며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다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에 이제 전쟁에 임박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택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임박해서 가장 먼저 지시하신 명령하신 일은 이제 전쟁을 바로 해야 되니까 전쟁 물자를 좀 잘 준비해라, 무기는 이런 것들로 준비해라, 전술은 이렇게 한번 짜보자,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머물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이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세상에 뒤에는 요단강이 철철 흐르고 도망갈 길이 없고 앞에는 정말 수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 적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남자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겁니다.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근데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세상의 모든 전쟁 역사와 이 전쟁 소설을 통틀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도 상당히 할 마음이 정말 안 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려운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라도 한다면은 뭐 약간의 어떤 전력의 손실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였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진 후손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믿음과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확신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머물고 있었던 그 지역 이름이 길갈이라고 그렇게 이제 지칭이 되는데,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굴러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굴러가게 하였다, 이런 이제 의미로 길갈이라고 이제 명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도대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길갈이라 하시면서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일까요? 이 애굽의 수치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하면서 뭐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그 대제국 이집트에, 애굽에 내리게 되었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는 그냥 망하게 된 거죠, 그렇죠? 뭐 핵폭탄 정말 여러 개 떨어진 것 그 이상으로 이 이집트 국가가 완전히 그냥 전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또 추격을 받게 되고,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막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굉장한 엄청난 성공이고 신비이고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목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다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 성인들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거의 다 죽게 되고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당시에 애굽이 완전히 망했지만, 멸망되었지만 그들은 그 떠나간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여기에 퍼붓고 홍해를 가르고 갔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죽었냐?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수치스러운 과거들의 일들을 굴려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의 부끄러운 일, 그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굴려보내고 떠나보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전쟁에 앞서서 자신들의 신분이 다시 어떠한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눈앞에 놓여진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걱정, 근심하게 되거나
또 과거의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보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후로는 영원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됨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 애굽에서도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할례도 행하였고 이어서 유월절도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첫째 달 14일에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날이 바로 첫째 달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았고 이 첫째 달 14일이 되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건넌 시기와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가 이제 거의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있었고 또 앞에는 수많은 적들이 놓여져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종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지키며 이제 새 일과 새 역사를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흥분된 유월절을 지켰겠습니까? 바로 앞에는 적들이 널려 있지만, 그렇지만 4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그 기적과 홍해를 가르셨던 그 기적을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며 또 수많은 적들이 있지만 그들과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유월절을 지키기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며칠 전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림잡아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를, 남자 장정만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건널 때 뭐 큰 유람선을 타고 건넜겠습니까? 아니면은 큰 다리를 건설해서 그것을 넘어서 이제 건너왔겠습니까? 이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자신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벌써 미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벌써 전쟁을 하기도 전에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먹을거리로 내렸던 만나도 그곳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새로운 먹을거리를 먹게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크고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앞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 큰 일을,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시작점에서 전투력을 점검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준비하고 전술을 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나 40년 모세 때나 마찬가지로 그들은 큰 일, 중요한 일, 시급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나에게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크고 중요한 일들 속에서 때로는 참 머리가 아프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며 젖과 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 여호수아에게 거룩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지며 마른 땅으로 건넜고 지난 40년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오늘 이제 여호수아 5장인데 여호수아 6장부터는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여 계속 전쟁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게 되는데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를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명령하는데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뒤에 이제 6장부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을 때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거룩하지 못했을 때는 전쟁에서 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임박한 가운데 다시 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이 여호수아가,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만 해야 되는 여호수아이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참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명령하셨고 또 전쟁 직전에 명령하신 거룩입니다. 이제 거룩은 성경에서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됐는데, 기본 의미로는 구별하다, 또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죄와 악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나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변화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이 구절도 거룩하기를 당부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 거룩함과 함께 그리하면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약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지금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거룩, 이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될 정도로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쓸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며 거룩하여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그리하면 평탄한 길과 형통함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복잡하고 할 일 많은 세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형통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거룩하고자 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일, 시급한 일,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평탄과 형통의 복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